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하면서 문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갑자기 무슨 요청을 안 하는데 이렇게 찬송을 한 곡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347장 우리 방송 쓸 준비 됐나 모르겠네요. 갑자기 부탁을 드려서 347장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안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더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말고서 남의 걱정거리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뿐일세. 아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신년 특별 새벽과 저녁 예배, 이렇게 오늘 마지막에 저녁 예배 시간인데, 그동안에 원래 새벽 예배 준비했던 우리 신앙의 여정 중에 도전적인 질문들,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왜 어려운 시간들을 당하는가, 또 그 어려움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기다림을 해야지만 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축복의 시간까지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왜 기다림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해서 오늘 창세기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기다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림으로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그 기다림이란 것,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럼 벌써 아이고 지겨워 그런 생각하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특히 관공서나 이런 무슨 증명서 같은 거 하러 가면은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림에 대한 것이 좀 짜증스럽기도 한데 우리가 성경상에서 성경 구절 중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어떤 말씀들을 하고 있는가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몇 가지 다시 한번 그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난 당할 때에도 인내하고 참아야 하고 그 소망을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니까 37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항상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때에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어주시는, 우리가 주위의 것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은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보다 악하고 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부귀도 느리고 영화도 느리고 불공평하다. 그런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는 그저 잠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찾고 기다리라 하는 것이 시편 기자의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더블 블레싱입니다.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결국 참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다는 것이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을 못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히브리 기자의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여기에서 보듯이 우리의 기다림으로 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다림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몇몇 성경 구절을 봐서도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기다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기가 이렇게 들어서고 아기를 가졌을 때에 빨리 그냥 하루 이틀 사이에 아기가 나왔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 뭐 그 아기 가지고 그냥 음식 때문에 뭐라 그러나요? morning sickness. 한국말도 잊어버렸나 봐. 입덧하는 것. 그것도 안 하고 고생 안 해도 되고. 그냥 며칠 있다가 그냥 훅 나와버리면 좋겠지만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되잖아. 8달, 9달 그렇게 기다려야만 제대로 세상에 나와서 사랑구실을 할 수 있는 아기가 태어나는 기다림이 있듯이, 또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떤 역설적으로 말하다 보면 죽는 시간을 기다리는 인생이 돼요.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가는 것이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시간까지 그 기다림이 참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묘지에 가보면은 사람의 일생이 어떻게 돼 있죠? 태어난 생년일일이 나와 있고 돌아가신 그 죽은 날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짧은 이렇게 일직선 한 토막밖에 없어. 결국 사람의 인생이 그 한 토막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그게 10년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그 인생의 전부가 그 짧은 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성경 말씀이 하시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라는 그런 교훈이 새록새록해지는데,
이러하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 꼭 있는 그러한 기다림을 우리가 삶의 시각으로 볼 때, 눈으로 볼 때에 긍정적인 눈으로 보느냐, 그 기다림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그 눈으로 볼 때에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짜증스럽고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쓰는가가 우리 삶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을 사느냐 실패한 삶을 사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다림이라는 거지. 요셉의 기다림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에 그의 기다림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셉이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구덩이에 빠지고 장사꾼에게 팔리고 그 험난한 생활을 할 때에 자기가 수년 뒤에 총리 대신이 된다는 얘기를 해준 사람도 없고 그 약속을 보장받은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의 어려운 순간들을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꿈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긴 세월을 참아내는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40장 4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종살이를 하다가 그 아내의 계략에 빠져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을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그들이 누구예요? 떡 맡았던 관원과 술 맡았던 관원,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고 명을 받고 요셉이는 계속 하던 것이 그렇게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기던 일이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에서 결국은 자신의 기다림을 계속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들 미식축구 좋아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뭐 좋아는 하는데 자주 볼 수도 없고 자주 보지도 않고, 왜냐하면 너무 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이 그 미식축구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 그 미식축구가 4번 하잖아요. 4쿼터. 그래서 15분씩 해가지고 1시간으로 게임이 계획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을 한번 보려면 시작부터 끝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적어도 3시간은 걸린대요. 그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왜 1시간으로 계획된 게임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그게 3시간 넘게 가느냐? 그 분석을 한 걸 들어보세요. 광고하는 거 있죠? 선전하는데 60분 걸린대요, 보통. 그 광고비가 대단하잖아요. 무슨 슈퍼볼 같은 거 하면은 광고비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 그 광고 나가는 것 자체도 아주 영광인가. 그러하듯이 게임이 60분 계획되어 있는데 선전하는 시간이 60분이래요. 그리고 그 중간에 선수들이 왔다 갔다 게임이 스탑되고 멈춰서 그냥 서서 어정쩡거리고 그 많은 돈을 받으면서 할 일 없이 그냥 게임이 중단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75분이래요. 적어도. 네? 게임은 60분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냥 허송세월 하듯이 이렇게 게임이 스탑되는 시간들이 75분. 그러면 또 심판들이 잘못 봐가지고 그걸 다 리플레이 하는 시간이 또 있대요. 그게 15분. 그렇게 해서 진짜로 요이 땅 해가지고 공 잡고 던지고 뛰고 하는 시간은 1시간 게임 계획된 중에 11분이래요. 한번 다음에 시계 가지고 재보세요. 그거 좀 어이가 없잖아요. 게임만 봐도 1시간짜리 게임이 돼야 되는데 그 어마어마한 광고 비용을 투자해서 광고로 나가는 게 1시간이고, 선수들이 그냥 게임이 스탑되니까 그냥 와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물 마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75분에다가 또 다시 이게 정확한 판단을 내렸나 리플레이 보는 게 15분.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게임을 보고자 해서 사람들이 뛰고 던지고 잡고 넘어지고 하는 시간은 11분밖에 안 된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하듯이, 그렇지만 그 게임에 막 미치잖아. 그거 안 보면은 난리 나잖아요.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밤을 새면서 그거 봐야 되고, 슈퍼볼 같은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애들이 난리 나죠. 네? 나오지도 않지만. 그러죠? 그러하듯이 그 좀 더 익사이트한 슈퍼볼, 그런 풋볼 게임을 보기 위해서 11분을 보기 위해서 3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기다림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일을 한다거나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보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 말씀. 풋볼 게임이 서너 시간 하는 중에 진짜로 게임은 11분인데 우리 삶이 60평생, 70평생, 80평생 중에 몇 년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되는지 아니면 불과 몇 시간이 될지 아니면 불과 몇 분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가는가 열심히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가 시간을 아낄 수밖에 없잖아요. 허락하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은 꼭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것 같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감동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을 보니까요. 그 요셉의 꿈은 잠깐 사이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41장에 그 부제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그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게 하시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온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거기까지 말씀에 다 요약이 되어 있어요. 네? 그 긴 세월을 요셉이 기다렸는데 잠깐 불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절 거기에 요약이 돼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다. 어떻게 보면 좀 그 기다림이 허무하게 생각도 될 수 있지만 요셉이가 탄생한 그 구절이 창세기 30장에 나옵니다. 30장 24절에 라헬의 소생으로 요셉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37장 2절에 가니까 요셉이가 이제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되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요셉이가 그때 몇 살이었죠? 17살 17세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40장 41장에 보면 요셉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요셉의 일생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을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아까 이사야서에서는 누가 또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기다리셨다. 여러분들 왜 기다려야 되는지 이유가 이제 나오죠? 왜 우리가 그러면은 고난의 시간을 당하고 어려운 시간 당할 때 그 다음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왜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그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누가 기다려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어떠는 자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해요? 심지어 여호와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데 감히 피조물은 우리가 그래서 그게 첫째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런 기다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니까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면서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오늘 이 창세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고 있어요.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요셉이가 감옥에서 이렇게 그런 간수장 역할을 하면서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갑자기 지금 두 명의 죄수가 더 나타났어요.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감옥에 보내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이 되잖아요. 그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가 이것은 하나님이 해석할 수 있는 꿈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결국 자기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섬기며 열심을 할 때에 꿈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천지가 대벽을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것이
가정을 섬기는 것이, 나의 남편을 섬기는 것이, 내 자식들을 섬기는 것이,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러한 것들이 아이고 이젠 지겨워. 매일 그냥 똑같은 일을 되풀이가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은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시작이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최선을 할 때에 그때 시작이 된다는 그러한 교훈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서 기자는 9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쓰세요.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하고 싶어도 일이 생기지도 않고 할 수 없을 때가 있기에 매일매일 너희들이 섬길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 때에 없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하라는 전도서 기자의 그 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요셉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는 그 은사를 주셨다고 해도 그 꿈을 해석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느 날 기분 나빠 무슨 지들이 왕을 섬겼으면 섬겼지 기껏해야 술이나 빚고 너 떡이나 굽든 그 관원장들을 섬겨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맞이했었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신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 그러나 요셉이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 꿈을 이룰 준비가 되어 있었기에 그 순간을 맞아서 17년을 기다렸던 그 순간이 있었기에 결국 총리 대신이 되었던 그 꿈을 이룰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일이 매일 똑같은 일의 반복이고 지겹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실지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 될지 모르기에 항상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40장 14절입니다. 당신이 잘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셉이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지 무슨 술 맡았던 관원 꿈 해석해주고 보내면서 당신이 잘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나 뇌물 먹이듯이 이렇게 백으로 좀 하려는 것 같이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요셉이가 좀 얍삽하게 이게 머리 쓰는구만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 이 자기가 꿈을 해석해줬던 술 맡은 관원이 왕에게 다시 복직이 돼서 갈 때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이런 말을 부탁을 한 것이 우리가 긍정적인 눈으로 다시 볼 때에는 여러분들 첫날 왜 믿음을 할 때 감나무 인화를 말씀드렸죠? 감나무 밑에 둔너서 그냥 언젠간 감이 떨어지겠지 하는 그들은 기다림도 있어요. 입만 떡 벌리고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난 그냥 입만 벌리고 요거 각도만 잘 맞추면 여기로 똑 떨어지게 하시겠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팔다리 건재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서 그 감나무에 가서 감을 따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계획과 꿈을 이루는데 같이 한 몫을 담당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하듯이 우리가 그런 격언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돕는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역이요 선교요 복음의 전파라는 거예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몫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다려야 하는가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기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기에 그 시간을 기다려야만 온전한 준비하신 축복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세 가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그러한 삶 가운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시기 위한 그 시작을 하실 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삶 또 그러하면서 우리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러한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한 가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바다 가재에 대한 그런 예화인데요. 여러분들 랍스터, 군침이 도시죠? 꿀떡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높은 바위 위에 다 말라가는 바다 가재가 있었대요. 물기가 다 빠지고. 그런데 이 바다 가재에게는 아직도 바다로 되돌아가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는데, 내가 손발을 움직여서 이렇게 기어서 바다로 뛰어들어야 하겠다는 그 지각이 없었대요. 그냥 언젠가는 자기를 이렇게 바위에 올려놨던 그 파도가 다시 돌아와서 자기를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로 끌어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바닷가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바닷가재가 충분한 힘도 있어서 조금만 끄적끄적 해가지고 바위 밑으로 떨어지면 눈앞에 보이는 게 바다인데,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삶이 있었는데도 그냥 그곳에서 말라 죽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지각이 없고 그 조금만 자기의 주어진 힘을 썼으면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듯이 하늘이 도와서 살 수 있었던 바닷가재가 그랬으면 또 어차피 사람들 입에 들어가서 또 죽을 수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예화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했는데, 아휴, 나는 못해, 나는 이제는 안 해, 이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게으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게으름과 인내를 혼동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결국 게으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는 것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그러나 인내는 당신 그 기다리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며, 혹은 우리가 생각한 시간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계속 가진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 바닷가재가 정말 조금만 움직였으면 그 정말 신선하고 아주 시퍼런 그런 바닷물에 들어가서 그 삶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결국 그 게으름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깨닫는 지각이 없음으로 해서 바위 위에서 아깝게도, 그게 요새 같으면 699파운드 정도 값이 나갔을 텐데 말라 죽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를,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분명히 은사와 재능을 다 허락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에 이렇게 새해를 여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꿈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그러나 부정적인 패시브와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으로 매일의 삶에 충실하시고 매일매일 주어진 사역에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 재단을 다시 세우는 데 헌신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다 누려질 수 있고, 또 우리 스스로가 도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에 모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나서 우리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이 새해를 정말 희망찬 새해뿐만이 아니고 그 희망과 소망 성취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